2025년 9월 21일 9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14일 지난주까지 동영상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엔지니어를 호출을 해서 녹음되는 것을 손을 봤습니다. 여러분, 2주 후에 추석입니다. 항상 명절이 다가오면 노심초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명절이 다가오면요 성도들이 마음이 흩어져요. 해이해집니다. 명절에 휩쓸리고 특히 노년층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자녀들도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손주들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즐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담스러운 것은 저는 선물을 받고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라도 저한테 선물을 하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또 뭐 사정이 좋아서 답례를 하면 할 수 있으면 그 부담감이 좀 덜 하겠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는 여유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부담감을 갖죠. 바라기는 저희 동영상 이제 음향도 손을 받고 그러니까 명절의 분위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중심을 굳게 잘 잡으시고 생활해 나가시는 그런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현실은 말씀과 180도 벗어나 있습니다. 전혀 말씀적이지 않아요. 제가 질문 드린다 그랬죠? 두 부류로 질문을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성도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입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제 말이 여러분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 이치에 맞는 말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도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는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도 들어가죠. 다시 말을 바꾸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할 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예수를 믿을지라도 이 땅에서 저주받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죽으면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뭡니까? 그런데 이 상식적인 질문이 지금 기독교에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는 질문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런 질문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 해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는 저 말이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라는 신분의 사람이 강단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는 그 질문 자체를 생각지도 못 해봤고 그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충격적인 현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경험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주에도 경험했거든요. 목사님 두 분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10년도 넘는 세월 동안요, 지금까지 한 명도 대답한 일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아하, 신앙생활이 다 봉사 문고리 잡기구나. 추상적이구나. 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고. 기독교의 핵심은 첫 번째가 말씀이다고.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가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그런데 해외에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지금까지 2025년 9월 20일 어제까지 한 명도 대답한 사실이 없다. 한 명도. (10년도) 넘었는데요, 어떤 선교사를 저하고 공부한 목사님이 저를 소개한 거예요. 그분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박사예요. 박사인데 박사 학위를 더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제 소개를 받고 저하고 대면을 한 거죠. 저희 집에서 식탁에서 마주 앉았는데 제가 이제 입장이 묘한 거예요.
이분이 박사라는데 내가 박사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실까? 그냥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실까? 제가 판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서 성경을 펴놓고 둘이 말을 주고받고 하다가 어쩔 때는 안 박사님, 그 말은 이 말이고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다가 또 어쩔 때는 박사라고 하는 것도 거북해 할까? 안 목사님, 성경이요. 이렇게 이러고요. 목사님, 박사님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박사님, 지금까지 하던 박사님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갑자기요. 신경질을 확 냅니다. 제가 당황을 했죠. 왜 이러실까? 지금까지 괜찮다가 갑자기 왜 이러시지? 제가 이랬어요. 아니, 박사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뭐 실수했나요? 이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박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 앞에서 아는 것이 있어야 박사지. 아는 것이 없는데 목사님 앞에서 무슨 박사입니까? 저한테 박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중국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중국으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한 1년 했나요? 중국의 여러 도시를 갔죠. 그런데 결국은요, 그분이 성경을 통달을 못하니까 저하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지금은 연락 안 합니다. 자, 제가 질문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여러분 답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십시오.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통해서요, 이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을요 제 동영상을 끊임없이 보신 분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게 읽어드렸을 겁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 그리고 여러분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대답을 해보십시오. 희한한 일이 뭐 있는 줄 아십니까? 희한한 일이요? 똑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읽게 하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그런데 모르더라고. 읽었는데. 성경은 그렇다.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읽으셨죠? 27장 9절 10절이었고요. 확인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8장 15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7장 9절 10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명령과 규례.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고요? 명령과 규례. (28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여러분 28장 1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 30장 9절입니다. 30장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30장 9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의 말씀 뭐다고요? 명령과 규례. 이 근본적인 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러면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뭔가? 명령과 규례를 모르기 때문에 명령은 뭐고 규례는 무엇인지를요, 아예 들어본 일도 없고 배운 일도 없어요. 배워본 일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지난주에요. 어떻게 힘을 얻었느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첫째 지치지 마시고 한 말씀 또 하시고 한 말씀 또 하시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끊임없이 하셔도 가능성이 있을 똥말똥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끊임없이 해줘라. 포기하지 말고. 그 말을 듣는데요, 맞다. 계속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동영상을 올리고 하면서 했으니까 여러분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제가 포기를 하는 상태로 갔거든요. 아, 이건 포기다. 그래서 의욕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그냥 뭐 몇 명이나 공부하겠어.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그 녹음되는 오디오 시스템도 그냥 미룬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따져요,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첫째, 1시간씩 하던 설교를 어떻게 20분으로 줄입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걸 20분으로 줄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막 진지하게 따지는데요. 그래도 제가 정신을 못 차렸는데 다른 분이 저한테 만나서 첫째, 지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십시오. 그래도 사람들은 깨달을 똥말똥합니다. 사람들 깨달을 똥말똥합니다. 맞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입니다. 이건 성도, 평신도 입장에서요.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 여러분,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그게 뭐죠? 쉽게 말씀드리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규례가 있었죠. 규례. 자, 레위기 7장 37절 규례에 대해서 정리해서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7장 37절이요. 자, 규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7장 37절에서 규례를 한 절로 딱 정리를 해놓습니다. 규례는 이런 규례, 이런 규례, 이런 규례가 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아멘. 37절에서요. 몇 가지요? 5가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유임제가 들었습니다만 그건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화목제. 몇 가지요? 5가지. 그런데 성경은 저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너무 불만이에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성경을 비밀로 감춰놨어요. 너무했어요. 저하고 공부한 분 중에 두 번 충격적인 저한테 대드는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10년도 전에 자기 친구가 정말 친하게 지낸 친구에 연락이 안 된다예요.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 몇 번, 수십 번 전화를 했다가 전화를 한 번 받았어. 야, 이 목사, 너 요새 뭐 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 막 캐고 물은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데 나하고 이렇게 통화도 안 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하도 다그치니까, 사실은 내가 성경 통달 세미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 그런 목사 있어. 그러다가요, 부부가 목사인데 그 친구가 데려온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와버렸어. 처음 제 수업에 지금 참석했잖아요. 저 맨 뒤에 앉았는데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처음 온 분이잖아요. 아니, 강의를 한참 하는데 갑자기 손을 이렇게 그분이 들어요. 그 제가, 아니, 처음 온 분인데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제가 이랬다고요. 왜 그러세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이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손을 이렇게 든 채로 일어나면서 손도 못 내렸어요. 질문하면서 지금 그 올렸던 손도 못 내리고 일어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러더니 막 울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쩝니까? 어쩝니까? 이러는 거야.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쩝니까? 그러고 막 울어요. 그 제가 이제 와서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이제 와서 이러게? 제가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원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던 건데 이제 와서 듣고 보시는 겁니다. 손을 내리고 앉더니 막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 두 번째, 올여름에 저희 이 예배 저기에
에어컨을 달았거든요. 동생이, 후배가, 아는 친구가 전도사인데 이 에어컨 이걸 달 줄 안대요. 그래서 그러면 좀 연결해 달라고 그래서 아이 그 전도사님이 와서 에어컨을 다는데 이제 저하고 둘이 있으니까 저는 성경 얘기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제 얘기를 듣고 또 저한테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점심시간에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쩝니까? 했던 말인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전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따지고 덤비더라고. 예? 그러더니 다시는 저하고 접촉이 없어요. 제가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 생각 속에 우리 예수님을 연병, 바울을 연병, 그 다음에 이단의 괴수쯤으로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규례는 성도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줄여서 지금 몇 군데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줄여서 7절서부터 10절까지만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기도 보십시오.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규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읽어드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두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두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두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두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돈으로 지키는 거 무슨 법이 있다고요? 첫째는 규례. 그런데 규례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 배운 일도 없죠. 이거 지금 지켜야 한다고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이 뭔지도 몰라. 이단이. 통일교 신천지만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만 이단입니까? 이단이 뭔지도 몰라. 에? 첫째는 규례가 있고 큰 규모로, 그 다음에 헌물이 있고, 그 다음에 11조가 있다. 이거 규례, 헌물, 11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성도가 지금 알고 신앙생활 합니까? 가르쳐줄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는 질문이 사실은 상식적인 그런 대화여야 되는데, 저 사람 혹시 신천지 아이고 나 참. 껍질을 깨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이건 의문만, 여러분 문제 제기만 하고 성도 입장에서 것만 다는 아닙니다만 구약으로 큰 단위에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목사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목사. 성도한테는 하나님 말씀 뭡니까? 목사는 로마서 1장 1절이죠.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목사 왜 택했다고요? 목사 왜 택해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택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사도 왜 택하냐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다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9절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9절.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 어떤 사람이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인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9절 읽으시고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여러분, 성도의 영혼을,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는 뭔만 전하는 목사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라고. 그럼 이제 묻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는 질문에 뜻이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순종, 다시 말씀드리면 방법론,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고 방법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답 듣는 것은, 답 듣는 일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답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사님이 조금 길지만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읽고 우리 집사님 읽는 것이 끝나면 오늘 동영상 녹화도 끝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먼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한 번 더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케 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릴 길은 없지만. 자,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이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를 읽고 오늘 말씀 증거는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낭독 끝나면 동영상 끝나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킨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